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의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저녁이 돼서 이제 우리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시고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갖고 이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 그 공적 사역 그 사건 중에 소위 공감복음서 세 개의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사건이기도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다는 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단함에 피곤함에 주무실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전에 기적도 베푸시고 이제 피곤하시니까 잠이 드신 거예요. 근데 잠이 드셨는데 풍랑이 찾아오고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어쩔 줄 몰라서 예수님을 부르죠.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이제 막 배에 잠기게 생겨서 예수님 일어나 보세요. 막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 갑자기 그 성난 파도하고 바람한테 뭐라고 한마디 딱 외치시니까 갑자기 그냥 잠잠게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한마디 하시죠. 도대체 니네 믿음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야 니네 믿음이 어디 있어? 그러면은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고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분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분이게 저 파도와 바람도 이분 앞에 순종하는가. 그렇게 놀라는 거죠. 어쩌보면은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은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견디기 힘든, 이겨내기 힘든 그 풍랑을 만나게 돼요. 근데 어찌 보면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는 모습보다는 그 풍랑 가운데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이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 속에 이 풍랑을 만나고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우리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도대체 풍랑이 뭐길래? 풍랑이 어찌하길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 풍랑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풍랑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그 풍랑 대응 매뉴얼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그 풍랑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풍랑이 어느 때에 다가오는지 한번 보기 원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나아가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우리 이제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들 가고 싶은 곳에 가자고 나서서 야, 우리 일로 가자 그래갖고 풍랑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예수님을 쫓아 나섰는데 그 호수 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자기들이 결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나섰는데 풍랑을 만난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광익희 형제가 며칠 전에 그랬죠. 제가 예수님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뭔가 마음에서 막 악한 것이 자꾸 나를 건드리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더 힘겨운 그런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에게 오는 더 큰 풍랑,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막 우리를 자꾸만 엎어뜨리려고 하는,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라고. 하지만 내 안에 거하는 너희는 평안을 누리게 될 거라고.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데 잔잔한 호수에서 노을이 지는 그 멋진 풍경 가운데 고요함을 누리는 게 평안이 아니에요. 막 폭우가 내리는 데서
폭우가 내리고 막 태풍이 휘몰아치는 데 가운데서 안전함 가운데 있는 것이 참된 평안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제가 금요일날 막 이쪽 저쪽 뭐 필리핀 목사님도 만나고 막 이러면서 돌아가는 길에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비가 막 몰아칠 때 차 안에서 에어컨 쐬고 있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비가 막 바바바바박 몰아치는데 차 안에 있으면은 비랑은 나는 전혀 상관없고 에어컨으로 해서 뽀송뽀송해지고 바깥을 보면 뭔가 이름 뭐랄 수 없는 그 평온함이 그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가 이 사람 참 이상해 이럴 정도로. 근데 차 안에 비가 그렇게 막 매섭게 오고 그럴 때 차 안에 있으면 참 그래요. 이거 뭐 차 안은 다른 공간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찬양이나 음악을 듣고 뭐 설교를 들을 때 이만한 헤드폰을 끼고 다녔어요. 왜냐면은 헤드폰만 끼면은 세상의 시끄러움이 아니라 정말 이 안에 막 그 고요함과 이 찬양이 주는 막 그런 거를 평안을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되게 중요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참된 그 평온함, 편안함, 평화 그런 걸 가져다 주는 거는 내가 고요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막 뭔가 시끄럽고 뭔가 위협이 되고 뭔가 막 뭐가 태풍 같은 게 몰아치고 있는 데서 내가 그런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참된 평온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라는 풍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계속 찾아와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마치 이상한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와 같이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 그와 같은 풍랑이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실 필요가 없어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참된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때임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대로 따른 자의 풍랑이 온다고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풍랑이 와요. 올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해서 자신을 드리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시면 풍랑이 이제 나에게 다가올 때임을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나에게 이제 풍랑이 오겠구나. 근데 그 풍랑이 옴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 풍랑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의 그 통치 원리들을 또한 보게 될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그 풍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풍랑이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풍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거듭해서 풍랑이 다가오고 그 풍랑의 정도가 있어요. 뭐 풍랑이라 하면은 이렇게 바람이 살살 불어오고 시원한데 이걸 풍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본문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 잠드셨는데 마침 폭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더라.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심에 그것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여기 제자들 중 몇몇이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이고 그들의 어부로서의 주 무대가 다름 아닌 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이 기압차가 있을 때 이렇게 폭우가 몰아치고 풍랑이 내리는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해요. 이 호수가 원체 바다같이 넓기 때문에. 근데 어찌 보면 이 어부들이에요. 베테랑 어부들. 다름 아닌 이 갈릴리 호수에서 활동했던 어부들이에요. 근데 이 어부들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위험에 빠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배가 막 폭풍이 막 호수에 몰아쳐서 배가 막 잠겨가니까 야 예수님 깨워, 야 이거 방법이 없어, 예수님부터 깨워,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어부 출신이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활동했던 베테랑 어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건 자신들의 그런 인간적인 능력으로 자신들의 어떤 그간 쌓아온 어부로서의 지식, 경험, 그 어떤 능력을 통해서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왔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견디고 넘길 수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이 찾아왔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이 어부 출신 제자들인데 비가 막 몰아치고 있는데 이 어부 출신들이 야 우리가 호수에서 많이 경험했잖아. 그러면서 딱딱딱딱 해갖고 이 풍랑을 넘긴다. 그러면 이들에게 그와 같은 풍랑이 닥쳤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 진짜 물에 배가 잠겨가고 이제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될 만큼 한계를 넘어선 풍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능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야 예수님 깨워, 예수님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풍랑이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찾아와요. 근데 그렇게 찾아온 풍랑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능력이나 우리 경험이나 우리 지식으로 다룰 수 있는 수준의 풍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 밖이에요. 우리 한계 밖이에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에 그와 같은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데 풍랑이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고자 했는데 풍랑이 찾아오는데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풍랑을,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런 풍랑을 주시냐 이거죠. 뭔가 억울하기도 해요. 때문에 마치 어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상황이 왔어요. 이 코로나는 뭐 전 세계적으로 믿음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더 막 제재가 심해지고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왔어요.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더 힘든 풍랑을, 더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건가? 근데 마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좀 되게 뭔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월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까 왜 이런 견디기 힘든 시간을 저한테 보내주시는 건가요? 막 퀘스천 마크가 들 수도 있어요. 오늘 분명 이 제자들도 뭐 이렇게 막 이제 배가 물에 잠길 것 같이 자기들이 호수에 막 이 풍랑에 떠내려가고 뭐 잠길 걸 생각하니 원망할 수도 있어요. 내가 괜히 예수님이 이거 갈릴리 호수 건너가자고 그러는데 따라 나섰다가 이 꼴이 뭔가.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소위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 대해서, 그 왕국에 대해서 집중해서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은 마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 누군가에 대해서 그것을 더 확실하게 조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 사복음서 중 하나를 그렇게 썼다면, 이 세 복음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왕국의 어떤 통치 원리를, 예수님께서 왕 되시고 그분께서 통치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복음서예요. 그걸 공간복음서라고도 얘기해요. 근데 이 공간복음서, 세 개의 복음서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이 풍랑 사건, 여기서 어찌 보면 통치 원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풍랑이 오는데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니까 바람과 그런 모든 바람과 폭풍 그 파도들이 잠잠게 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걸 보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자연 모든 것들까지도 통치하시는 예수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풍랑이 오는 것도 다 우리 만왕의 왕 되시는 통치자께서 허락을 해야 풍랑이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왕 되시는 이 통치자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곰곰이 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분명히 풍랑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막 순종하고 바람과 파도가 다 그분 앞에서 잠잠게 되고 벌벌 떠는데 그분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서
막 풍랑이 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걸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허락하신 이유는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돼요. 이 배에 오르기 전에 벌써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을 경험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로 인해서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경험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자 이 풍랑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왜냐? 앞으로 이 제자들은 사도로서 막 이렇게 자연재해로 오는 이와 같은 풍랑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맞닥뜨려야 하는 어마어마무시한 그 풍랑들을 조우하고 그 풍랑 가운데서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자 이 풍랑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 삶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풍랑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찾아올 것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어떤 상황은 어떤 고난의 시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풍랑이 계속 찾아올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막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풍랑을 허락하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도 뭐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나님이 재앙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코로나라는 이 풍랑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들이닥쳐갖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 근데 교회가 이 상황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은 막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안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만 보지 않아요. 이 시간으로 하여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시간으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는 시간이에요. 이 코로나라는 풍랑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코로나라는 풍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형편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형편없어요. 지금 뭐 인터넷 5G 시대로 들어서면서 성경적인 지식은 막 엄청나게 차 있고 교회사를 줄줄 외우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형편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에게 풍랑이 필요해요. 풍랑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강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고난받은 뒤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킨다고 성경 말씀에서 전하고 있어요. 고난이 늘 따른다는 것이에요. 풍랑이 늘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야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인 거예요. 제가 또 애 셋 있는 아빠로서 육아 얘기를 좀 하자면 모든 부모가 그럴 거예요. 아기가 처음 뒤집기 할 때 기억하세요? 그렇죠? 이게 아기가 처음 뒤집기 하면 막 부모들이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 입장에서 아기가 뒤집기 하는데 아기가 만약에 말할 수 있고 인지 능력이 좀 더 막 향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기가 뒤집기 할 때 부모가 박수 치고 막 그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아기 입장에서 욕할지도 몰라요. 자기는 온 힘을 다해서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끙끙대면서 겨우 뒤집었는데 부모가 막 환호성을 지면서 박수를 쳐요. 그러더니 어떻게 하죠? 다시 도로 눕혀요. 다시 도로 눕혀요. 그렇잖아요. 다시 도로 눕히고 또 시켜요. 그러면 막 또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끙끙대면서 막 바둥거리면서 다시 뒤집어요. 그럼 또 막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질러요. 그래서 집에 누가 손님이 오면 우리 애 뒤집기 시작해서 다시 또 가만히 있는 나를 다시 눕혀요. 애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우라가 치밀 일이에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겨우 뒤집었는데 또 눕히는 거예요. 애기 입장에서 막 화가 치미는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왜 그러죠? 이 애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한 과정인 것이에요. 이 힘든 시간으로 하면 애 온몸의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때문에 부모는 기뻐하면서 도로 눕히는 거예요. 애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짜 잔인한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인 아기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그 풍랑이라는 것이 과도기처럼 필요한 것이에요. 참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면서 매년 정말 삶이 스펙타클한 것 같아요. 어느 한 해도 그냥 쉽게 넘어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삶으로 하여금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참 별의별 일 다 겪었어요. 생각해보면. 뭐 전쟁도 한번 경험을 받고 돈 없어서 진짜 공원에서 깡통도 주워러 다니고 진짜 돈 없어서 아내를 막 수술대 올려놓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런 풍랑 뭐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참 감사한 것은 그런 풍랑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저의 믿음이 자라고 강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직 제 믿음도 엄청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강하게 단련하시고자 그와 같은 풍랑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사를 보아도 만약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핍박받고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이지 않고 교회가 쭉 왔다라면 지금 이 시점에 교회는 존재 안 했을지도 몰라요. 부유함과 자유함으로 그것이 계속 교회에게 허락됐다면 지금 예수님의 진짜 몸을 이루는 것 같은 교회는 지금 벌써 다 배도의 길을 나아가고서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교회사를 봐도 교회가 자꾸만 변질되고 배도할 때 소수의 교회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가고자 고난의 길을 따라요. 세상 사람들이 뭐 쟤네 왜 그래? 쟤네 미친 거 아니야?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왜 굳이 땅속으로 숨어서 그렇게까지 막 해야 돼? 우리처럼 그냥 좀 타협하면서 국가교회를 이루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쟤네 왜 저래? 하지만 그렇게 핍박받고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보면 또 이 자리에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거기도 해요. 우리에게 풍랑이 찾아올 때 어찌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단련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입체적인 하나님의 큰 그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그 풍랑으로 하여금 그렇게 믿음이 강해지고 더 한 발짝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시간임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때문에 풍랑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물론 힘들고 낙심되고 막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런 시간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그 평안함 가운데 믿음이 강해질 수 있는 시간임을 분명히 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풍랑 대응 매뉴얼이에요. 그러면 이 풍랑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풍랑의 시간에 어떻게 견디느냐. 풍랑이라는 것은 배에서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럼 풍랑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멈추게 돼 있어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한계치를 넘어서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기는 하죠.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풍랑을 견뎌내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풍랑 앞에서 우리 스스로 겸손해야 돼요. 요즘은 5 시대라고 그래요. 모든 정보가 인터넷에 공유되는 시대. 제가 막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세계 최고의 그 학식을 자랑하는 두 대학교는 YTU와 GGU. 유튜브 유니버시티, 구글 유니버시티. 왜? 모든 정보가 거기 다 있어요. 세계 최고의 종합대학이에요. 없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정글에서 수영장을 만드는 건축학과도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뭐 요리 같은 거 할 때 아무나 요리 못해요. 요리 막 이렇게 설 명절 때 설날 음식 하려면은 그거는 요리의 내공이 한 15년 이상 된 사람들만이 설 때 요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마음의 결심과 재료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왜? 인터넷에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착각해요.
뭐든지 내가 할 수 있어. 이것도 내가 할 수 있어. 여기 구글 검색창에 검색하면 다 나와. 유튜브에 검색하면 이거 어떻게 할지 다 나와. 그러니까 마치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인간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는 시점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삶의 풍랑이 몰아치면은 내가 이 풍랑을 뭐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풍랑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갖고 우리를 완전 잠기게 만들고 완전 우리를 허우적대게 만드는 것이 풍랑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 풍랑 앞에서 교만해요. 스스로를 자꾸 높여요. 내가 이 정도 풍랑쯤이야.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고 착각해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풍랑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스스로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풍랑 앞에서 내가 이 풍랑을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식하고 무지한 것이에요. 그러죠? 뭐 우리가 소위 무식하면 몸이 고생한다고. 그렇잖아요. 풍랑이 오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은 그 사람 더 힘들고 더 진이 빠지는 거예요. 마치 해양구조대가 바다에 사람 빠졌는데 막 수영도 못하면서 막 겁나갖고 막 허우적대고 있으면 그 사람 구출 안 해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완전 이제 물 다 먹어갖고 더 이상 못 움직이고 헬렐레 될 때 가서 구조해요. 왜? 허우적대봤자 그 사람만 힘든 거고 자칫 잘못하면 옆에 사람도 빠뜨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만해갖고 풍랑 가운데 우리 스스로 뭘 해보겠다 하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힘만 빼고 우리만 더 기진하게 만들고 어찌 보면 주변 사람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 풍랑이 왔을 때 내가 아니라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막 나서갖고 높아져갖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내가 이 풍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것이에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지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해야 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고 부복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께서 그 정하신 때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풍랑이 와요. 그럼 우리가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춰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서 이러죠. 우리가 낮췄는데 하나님 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풍랑을 잠재우시지 않으세요? 이거는 우리 자신을 낮춘 게 아니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낮췄다는 건 그분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염려하는 것조차도 그분께 맡기라 이거예요. 그분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 믿음이 점점 굳건히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풍랑이 들이댔을 때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무언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춰야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풍랑이 막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군대에서 그 유격훈련 가면은 막 절벽과 절벽 사이에 와이어 이렇게 해놓고 막 매달렸고 막 넘어가는 것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줄 이렇게 한 줄 타고서 막 넘어가는 것도 많이 하고. 저는 그때는 운동을 많이 해서 100kg가 넘어갔고 열애였어요. 90kg 이상 열애 그랬고 저는 옆에서 PT만 했어요. 아 나도 저거 매달려서 타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래갖고 한 번은 너무 타고 싶어갖고 조용히 숨어갖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148번 올빼미 그러니까 148번 올빼미 체중 몇 킬로인가? 89kg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몇 킬로인가? 98kg입니다. 열애. 그럼 전 너무 그게 하고 싶은데 그걸 타고 있는 훈련병들 보면은 타고 가면서 막 이래요. 어떤 훈련병들 무서워서 막 벌벌 떨어요. 그러면 그 빨간 모자 교관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밑에 보지 마! 앞에 봐! 밑에 보지 마! 근데 계속 그 훈련병들 밑에 보면서 막 무서워서 벌벌 떠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가 막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뭐 밑에 그물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막 가다가 막 이러다가 매달리고 있다가 결국 힘들었고 썸 놔버리고 떨어져요. 그럴 때마다 외치는 게 그거니. 밑에 보지 마. 왜요? 밑에 보면은 겁에 질리고 공포에 질리고 낙심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인간적인 어려움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막 영화 같은 데서 막 그런 영화 있잖아요. 막 구조대가 누구를 구조하는데 불타는 건물에서 아니면 폭파 직전의 건물에서 뭐 헬기나 뭐 저쪽 건물로 막 이게 뛸 때 하는 소리가 있죠. 밑에 보지 마! 야, 앞만 보고 뛰어! 밑에 보지 마! 왜? 밑에 보면 발 안 떨어져요. 우리가 뭐 번지 점프 같은 거 해보셔서 기억해요. 밑에 보고 있으면 발 쉽게 안 떨어져요. 그냥 깨야지. 이와 같이 풍랑의 두 번째 대응 매뉴얼은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돼요. 풍랑이 왔을 때 우리가 그 풍랑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돌려야 돼요. 우리에게 들이치는 그 풍랑을 우리가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노라 하면 그저 낙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두렵기만 하면서 공포에 질려갖고 허우적대게 만들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이 막 풍랑이 들이닥쳐서 막 잠겨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선을 돌려요. 예수님께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풍랑이 들이닥쳤던 때가 언제일까요? 인류 역사상. 그렇죠. 우리 수준 있어. 노아의 홍수 때가 가장 심한 풍랑이었어요. 근데 그 풍랑을 이겨냈던 배가 한 대 있었죠. 노아의 방주, 그죠? 인류 역사상 최고의 풍랑이었어요. 온 지면이 다 물에 잠기는. 생각해보세요. 그때의 풍랑이 어마어마했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재미난 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풍랑을 본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는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도 그 풍랑을 보지 못했어요. 방주의 설계 구조를 보면은 그래요. 왜냐? 방주는 옆에 창문이 없었어요. 방주의 설계 구조는 한 큐빗, 요 팔꿈치에서 요 정도 되는 요렇게 된 위로 난 이 창 하나가 다예요. 그게 방주의 구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곧 8명 가족이 그거 하나만 위로 볼 수 있고 노아의 방주의 설계 구조는 옆으로 난 문이 닫히면 끝이에요. 그때 이후로는 옆을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만약에 방주에 탄 사람들이 그 40일 동안 40일이 지나서 막 그 심한 바다 위를 떠다닐 때도 만약에 그 옆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볼 땐 3일 안에 겁에 질려서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 풍랑을 생각해보세요. 온 지면이 다 물에 잠겨요. 왜냐면 방주에는 키도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항해하는 배예요. 근데 막 저쪽에 막 바위산으로 막 배가 가. 으아! 막 이러는데 가까스로 막 옆으로 삐껴가. 근데 저쪽에서 막 갑자기 막 무슨 또 막 무슨 막 맘모스 같은 막 동물들 막 사람들 막 이런 무리를 보면서 도와줘요 막 이런 무리 또 보여. 그러다 겨우 삐껴가요. 하루만 했어도 하루만 그 풍랑 가운데 방주 안에서 그 창문으로 바깥으로 봤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 벌벌 떨리고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 옆에 옆을 볼 수 있는 창을 만드시지 않은 거예요. 그 풍랑을 안 보게끔 하신 거예요. 나만 보라고. 옆을 보면 공포에 질려서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 불안, 두려움에 쌓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제자들도 똑같아요. 24절에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요.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려서 그분께 나아간 것이에요. 풍랑을 보면서 막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나아갔어요. 왜? 풍랑을 보고 있자마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오. 우리가 막 풍랑을 보고 있으면 염려, 근심만 쌓여요. 거기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에요. 염려, 근심, 불안, 공포 그것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가 지금 어쩌면 어려운 시간이에요. 이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간에 언제 백신이 나와서 이것만 계속 보고 있노라 하면은 우리가 지쳐요. 낙심돼요. 그냥 퍼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라는 그와 같은 터널 가운데 놓여서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여요.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육신 잃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겁에 질리고 공포에 좌절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릴 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대응 매뉴얼은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고 풍랑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우리가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일어나사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그치고 고요하게 되더라.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함께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깨워요. 이때 막 성경 기록자 누가는 이때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분께 함께 나왔고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그들을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게 된 거예요. 이들이 함께 이 풍랑 안에서 함께 하면서 또 함께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들이 함께 그들의 믿음이 강해지고 이 제자들이 이후에 사도행전이나 이 초대교회사를 봤을 때 이들이 진정 놀라운 일들이 이뤄가요. 근데 이들의 삶 가운데 이 정도 풍랑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도행전 읽어보면 어마무시한 풍랑이 이들에게 계속 들이닥치는데 이들은 그걸 주파하고 나가죠. 왜? 이들의 믿음이 강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매뉴얼은 이와 같이 우리 교회에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풍랑이 찾아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거.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막 요즘 미련이 누가 그래? 그러다 다 빠져주는. 나부터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막 이성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풍랑 안에서 풍랑을 이기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려면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계산적인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라 믿음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함께하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설령 풍랑에 의해서 교회라는 이 배가 뒤집힌다고 해도 잠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분명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세워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함께 갈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에요. 정우 형님이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하셨죠. 기도는 나 잘 먹고 잘 살자고 기도해야지 잘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기도가 더 잘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 맞아요. 그게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주변을 생각할 때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땡겨주고 이렇게 나갈 때 강하게 나가는 것이에요. 이 험난한 때 우리가 그와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 풍랑 가운데 놓인 한 교회 이야기를 하고 마칠게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교회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냐. 14절 말씀. 이들이 다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함께 하더라. 이렇게 모인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바로 그 첫 교회, 그 부흥의 주역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이때 이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죠. 아니면 어부 쪽에 종사하는 뭐 하여튼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들의 연고지는 갈릴리 쪽 호수 주변이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고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반응해서 기다리는데 이들에게 엄청난 풍랑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고 나면 성령 보내줄 테니까 그때까지 너네 예루살렘에 기다려.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겠어요? 예루살렘에서 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아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막 그러는데 우리의 연고지 고향도 아닌 데서 버티는 것은 어마어마한 풍랑 가운데 휩싸인 거예요. 예수님 떠나시고 나서 엄청난 풍랑이 이들에게 몰아친 거예요. 예수님 위에 살겠다고 나아가니까. 이들은 보면은 풍랑이 왔을 때 이 풍랑 매뉴얼대로 한 것이에요. 함께 했어요.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세워주면서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보면은 이들이 그러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요.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했던 그 여자들과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에요. 근데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보세요. 소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중에서 이 무리에서 야 내가 그래도 예수님하고 그 예수님의 공적 사역 기간에 함께했던 내가 그 제자들이야. 예수님의 기적을 내가 직접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내가 예수님하고 그 풍랑일 때 그 배에도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 바람하고 파도를 잠자는 걸 내가 직접 봤어.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내 말 잘 듣고 따라와. 분명히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함께했던 여자들은 뭐라 할 것 같아요? 당신네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도망갔지 않냐고.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야. 비겁하게 그때 도망갔었으면서 베드로 막 예수님 너 그렇게 부인하고 그랬었으면서 뭘 소리를 올려. 나는 그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그걸 꿋꿋이 지켜봤던 사람들이야. 이거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말 들어. 이럴 수 있어요. 마리아는 또 그 예수가 내 배에서 나왔어. 조용히 해. 내 말 들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이 그분이 바로 우리 형이야. 조용히 해. 내 말 들어. 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모임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무리예요. 이들은 누구 하나를 막 지도자로 세워서 막 그 사람 말을 이렇게 따라간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이 부흥의 주역들은 그저 그들이 함께 했어요.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서로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만을 바라본 거죠. 이 어려움 풍랑 가운데서. 그러고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이들로 하여금 일어나요. 막 3,000원이 하루에 구원받고 침례받고 계속해서 말씀이 불어나고 증거되고 예수님이 선포되고 예루살렘이 점점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들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제가 한번 우리 모든 형제님들에게 묻기만 해요. 오늘 누가 우리 자기 자신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풍랑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 자신을 낮추고 문제나 상황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 사는 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자고 함께 세워주면서 붙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내가 이 풍랑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이 풍랑 가운데서 풍랑에 오고 난 뒤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강하게 세워지는 우리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